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소유인 줄로 착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경작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농부는 관리할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주인이 포도원에 종을 보내자 농부는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둘째 종, 세 번째 종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했던 역사를 뜻합니다. 사실 아들을 보내기 전에 주인이 보낸 이 세 명의 종에게 폭력을 가하며 거부한 것은 주인을 폭행하고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농부들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인내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원에 보낸 그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의 인내와 자비는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유업을 자신들이 이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는 이 농부들은 그렇게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뜻이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는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는 마감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보낸 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소자악인들은 아들마저도 거부했고 주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심판받지만 포도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그 나라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맡겨집니다. 새로운 백성, 곧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직감하고 강하게 부정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아들 십자가에 내던지신 예수님은 이제 건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 새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 위에 세워지는 자는 구원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옛날 유대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소유로 여기며 때로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우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충성된 청지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농부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